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숙소에서 나오면서 제 집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나는 아가스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다. 아가스 강해를. 왜냐하면 저는 아가스는 이 낮 공부 시간에 하는데 도대체 부흥에는 낮 공부하는 데가 없거든요. 이제 이 교회가 마지막이 아닐까. 또 아가스 오늘 이 시간이 또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아가스를 할 수 있겠지만은 없는 대로. 또 우리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2장을 읽지요 그러더라고요. 또 오늘 목사님이 2장까지 해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2장까지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우리가 하기 전에 찬송을 한 장 불러야죠. 몇 장이죠? 자, 하여튼 기억은 안 하시는 게 151장. 만왕의 내 주께서 왜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주보혈 흘렸네. 151장 찬송하십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저는 이 찬송 151장이 너무 좋아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지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송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찬송만 부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또 시작해야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나면서 제가 여러분들 노트 필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딱딱 그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첫날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삶의 목표를 세우고 살자. 어디로 가느냐? 전체 주제가 그거로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나는 정말 예수를 닮고 싶다. 하나만 잡으면 돼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몬을 짜면 레몬이 나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는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돼요. 어제 낮 공부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나는 비록 검으나 아름답습니다. 나는 비록 죄 가운데 살지만 베드로처럼 주님 한 분만은 사랑합니다. 늘 실수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보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비록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럼 나는 주님만은 사랑합니다.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는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의 심장. 내 심장 바꿔주소서. 내 심장 바꿔주소서.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요, 어제 1장 14절까지밖에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와서 이틀 동안 한 것을 어제 하나로 다 다이제스트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어쨌든 2장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도록 하십시다. 2장이 안 끝나면 1시고 2시고 없이 막 안 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다음엔 다시 오라 소리 안 할 거니까 그냥 자고서 시간을 딱 맞춰서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약속한 것도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낮 공부 끝나면 야, 우리 어디서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어디 마트에도 가야 되는데 하는 분들 위해서라도 제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켜서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는 내 향기를 바라겠다. 당신은 나에게 향기요, 나는 당신에게 향기를 바라는 사람 되겠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여러분이 누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름을 안 썼는데 딱 보면 내용을 보면 아, 누구구나 하고 짐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과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 좌우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참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죠. 뭐 늘 부끄럽게 살지만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인 것은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냄새가 나는지 난 몰라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부흥회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비행기 타면 거의 비행기가 14시간이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걸 어떻게 1년에 3번, 4번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래요. 자기는 14시간 비행기 지루해서 못한대요. 나는 비행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 딱 타면요, 밥 주지요, 영화 구경 공짜로 시켜주지요, 음악 마음대로 듣죠, 잠자도 누가 뭐라 말 안 하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제가 대구 사람인데 대구에서도 조금 나가는 하양이라는 데인데 여기 혹시 하양 사람 계십니까? 안 계시니까 섭섭하네요. 제가 하양 사람인데 하양 촌놈이 언제 비행기를 이렇게 많이 타봐? 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난 비행기 탈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그러니까 14시간이고 뭐 타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신에 저는 비행기 안에서 거의 말을 안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거든요. 그래야 4시간을 가지잖아요. 누가 잡담하다 보면 잠문도 잊어버리죠. 영화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거든요. 그럼 때로는 옆에 사람이 말을 겁니다. 어디 토론토 사십니까? 예. 뭐 합니까? 뭐, 예. 나도 또 묻죠. 그럼 어디 뭐 자녀들 방문하고 하십니까? 뭘 물어요. 그 다음에는 꼭 묻는 게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뭐 하십니까? 그래요. 그럼 나는 또 반대로 물어요.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묻거든요. 그럼 저를 이렇게 보면 비즈니스 합니까? 그래요. 그 제 마음으로 나는 멀었어. 딱 보니까 목사님 같네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 같아요. 제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근데 요즘에 와서는 달라졌어요. 제가 목사 냄새가 나는가 봐요. 비행기를 딱 타면요, 스튜어디스들이나 그 사람들이 와서 아유, 목사님 같이 여행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할렐루야, 나도 이제는 목사 냄새가 나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9.11 사태 나고 난 다음부터는 비행기를 탄 사람들의 신분이 다 적혀 있어. 그래가지고는 그 스튜어디스들이 나를 딱 보면 아, 저 사람 목사야. 그리고 제가 하도 비행기를 많이 타고 왔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많거든요. 특별히 관리하는 마일리지예요. 그냥 그렇게만 아세요. 그렇다니까 저를 보면 꼭 비행기 타면 인사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좋기는 좋은데, 알아서 줘서 좋기는 좋은데 아직까지 나는 목사 냄새가 진짜 안 나는가 보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여러분은 지나가면 예수 냄새가 나는, 당신 예수 믿지? 너 예수 믿지? 그래서 좀 들어보세요. 그걸 부끄러워 생각하지 말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어느 연세 많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버스가, 지하철도 별로 없을 때 버스를 타셨어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매달려 가는데 거기에 한 고등학생쯤 되는 아기가 앉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 정류장에 이렇게 학생 고등학생들 한 서너 씩 우르르 타더래요. 그러더니만 그 앞에 나하고 친구였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 차에 매달려가지고 서 계시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쪽에 온 친구가 앉아있는 친구를 무슨 야,
어제 지난 일요일날 어디 갔었어? 그러거든. 어디 갔었어? 그러니까 어디 갔어? 우리 너희 집 갔더니 너 없던데? 그러니까 겨우 하는 말이 나 교회 갔어 그러더래요. 그게 부끄러운가 봐. 나 교회 갔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너 예수 믿냐? 그러니까 예수는 안 믿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쇼크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갔는데 예수는 안 믿어.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 그때는 요즘에는 뭐 핸드폰 같지만 그때는 성경도 가능하면 작은 거.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딱 넣고 교회 갈 때 거기서 쏙 꺼내보고 핸드백에 쏙 넣었다가 하는데 요즘에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성경책도 들고 다니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써보면 보는데 저게 카톡을 하고 있는지 성경을 읽고 있는지 뉴스를 보고 알 수가 없어. 요즘엔 예수 믿는 표가 안 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여러분들 아인슈타인 아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요. 그가 이 세계 석학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강연을.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전부 다 연락을 했습니다. 세계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 아무개 대학 교수들, 과학자들 쫙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며칠 날 이제 강연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호텔을 예약하고 컨벤션 장소를 예약하고 다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연을 며칠 앞두고 이 아인슈타인이요. 독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말을 못하겠어요. 서지도 못할 만큼 할 정도로. 그래서 강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강연 취소할 수도 없고. 왜요? 컨벤션 다 빌려놨지요. 대학 교수들이 전부 다 비행기표를 사서 지금 오는 판인데.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인슈타인을 모시고 다니는 운전수가 있어요. 운전기사가 있는데. 그래서 박사님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걱정이 되지 않겠어? 지금 날짜는 다 됐는데 내가 이렇게 독감이 걸려 말을 못하고 자네하고도 지금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뭘 그거 걱정합니까? 그래요. 이 사람아, 생각을 해봐라. 컨벤션 센터 빌려는 그거 취소할 수도 없고 다 모든 사람들 비행기 표값 다 물어줘야 될 뻔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왜 그러니까? 제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놈아, 네가 물리학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네가 한단 말이야. 제가 박사님 따라다녀 봐가지고 제가 잘합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래. 그 앞에 칠판인데다 막 공식을 쓰는데요. 얼쑤 잘 써요. 쫙쫙쫙쫙 쓰는데 뭐 그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꿔졌어. 기사는 강연을 하기로 하고 이제 아인슈타인은 밑에 앉아가지고 이제 혹시나 싶어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제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회의하러 들어오면 손님들이 막 박수 치잖아요. 박수인데 손을 잃고 흔드는데 이 운전기사가 들어오는데요. 박수를 치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처럼 인사하는데 아인슈타인이 봐도요. 저기 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만 그게 칠판이 3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막 물리학 공식을 쫙쫙쫙 쓰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봐도 저놈이 나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저런 걸 알지 싶을 정도로 쫙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 뒤에 있던 그 교수가 박사님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박사님은 그 공식을 썼는데요. 그 2번째 칠판에 그 3번째 줄에 있는 그 글, 그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식 쓸 줄 알았지만 설명을 할 줄 알아야지. 그런데요, 이 기사가 대단합니다. 그 어느 대학 교수요? 그러니까 아무개 나라 아무 대학 교수입니다. 이렇게. 대학 교수가 그것도 모르냐고. 그건 우리 집 운전기사도 안다고. 운전기사 나와서 설명 좀 해봐. 아인슈타인 나와서 설명했대. 하나의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아인슈타인을 따라다녀도 아인슈타인 흉내도 내고 해요. 예수는 그렇게 믿었는데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수 냄새가 난다면 어떻겠어요?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예수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예수 닮은 사람이 없는 것을 슬프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고
나는 당신을 닮고 싶고 내게 있는 것 모략 향락을 바래서 향기를 토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신랑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래요. 야, 이 글을 쓴 솔로몬이요. 제가 그 15종류의 짐승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비둘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의 눈이 아름답고 비둘기 눈을 보면 아주 맑고 깨끗하거든요. 비둘기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눈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눈을 얘기하죠. 사람에게는요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맛을 보는 미각이 있고, 냄새 맡는 후각이 있고, 귀로 듣는 청각이 있고, 이렇게 오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오감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론 동양하고 서양하고 또 다른 거 있습니다. 동양 사람들은요 주로 이 미각과 그 다음에 이 촉각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후각과 이 냄새 맡는 거, 그것이 강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동양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구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보세요. 이런 식당에 가보면 음식을, 일본 사람들 특히 그래요. 쟁반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스시는 몇 개 딱 올려놓고는 거기다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먹기 좋게, 맛있겠다 하고 느낄 정도랍니다. 그거 좀 많이 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음식은 조금 넣고 큰 데에다 보기 좋게 만들어요. 보기 좋게. 그 시각적으로 얼마나 맛을 내느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신랑이 내 사랑하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눈을 말해요. 여러분 눈 한번 보십시다. 어떤가? 우리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눈이 새빨개가지고 돈 버는데 정신이 없어 그래요. 돈은 그냥 버는데 왜 눈이 새빨갛다 그래요? 저 사람을 쳐다볼 때 그냥 눈을 개슴츠레하게 본다 그래요. 눈을 이야기합니다. 눈을 말하면 그 사람이 무엇에 열중하고 있다. 눈이 개슴츠레하다 그 표현은 뭡니까? 진짜 이렇게 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눈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도 또 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양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저는 서양에 살아봤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차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듣는 것도 차이가 나고 행동하는 것도 차이가 납니다. 한 번은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이장도 못 가고 지금 이렇게 할 바인데, 그래도 하는 이야기는 계속 합시다. 이장 못 갈지라도. 그럼 내일 낮에 또 하면 되죠. 대답 빨리 안 나오는 거 봐요. 그 서양 사람들은요 모든 게 다르거든요. 듣는 거 달라요. 한 번은 이 크로스워드 퍼즐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글 맞춰 쓰는 거예요. 가로 세로 나로 이게 길 쓰는 거 있는데, 근데 영어로 된 퍼즐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양의 울음소리 그래요. 여러분 양의 울음소리가 어떠시죠? 매 그러잖아요. 근데 매를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막내딸 보고 양의 울음소리를 뭐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바 그래요. BAA를 써서 바 그래요. 뭐 어째 그러니까 바 그래요. 임마 양이 어떻게 바 그래? 양이 매 하죠. 아빠가 어떻게 양이 매 하냐? 바지 그래요. 서양에서 태어난 아이는요 양의 울음소리를 바 그래요. 그래서 얘는 그럼 돼지는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꿀꿀꿀 그러잖아요. 근데 얘들 뭐래? 오인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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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나는 100번 들어도 오인꼬가 아니에요. 근데 걔들은 오인꼬 그래요. 그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꿀꿀꿀 그러는데. 그럼 닭은 뭐라고 우냐 그러니까 우리는 꼬끼요 그러잖아요. 다 일반적으로. 근데 걔는 뭐냐면요 코코도들도 그래요. 나는 어떻게 들어도 코코도들도가 아니야. 꼬끼요 하더니 코코도들도 해. 그렇게 달라요. 듣는 거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이 사람을 오라 할 때, 우리는 오라 할 때 이리 와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리 와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이리 와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꺼지란 이야기예요. 저리 가 하는 소리를 꺼지라 그래요. 넌 저리 꺼져. 근데 그 사람들은 오라 할 때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이 꼭 쓸 때 이렇게 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어른을 보고도 이러거든요. 그런데 표현이 틀려요. 우리하고 달라요. 또 돈을 헤아리는 거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도 돈을 안쪽으로 헤아립니다. 돈 안쪽으로 헤아립니다. 내 돈 하면서 이 안쪽으로 해요. 그러면서 돈을 헤아리는데, 서양 사람들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돈을 이렇게 척척척 밖으로 뿜어요. 척척척 해라는 걸 쓱 걷어가는데, 우리는 내 돈 다 틀려요. 그러니까 돈을 헤아릴 때도 눈이 새빨개가지고 내 돈 그렇게 눈이거든요. 성경에서도 눈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 야곱이 결혼할 때에 두 여자가 있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그 레아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레아는 눈이 흐리다 그래요. 눈이 흐리다는 건 눈이 헤라하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여자가 지혜가 없다 그 말이에요. 또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표현했거든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을 말할 때, 그는 다윗을 딱 보니까, 사무엘 보니까 다윗은 눈이 빼어나고 그래요. 눈을 말합니다. 그건 다윗의 지혜가 있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표현하는데, 이 솔로몬이 그 여자를 보고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왜요? 비둘기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 캐나다나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요, 여기 한국도 그렇지만은 비둘기하고 갈매기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음식을 딱 던져보면요, 압니다. 음식을 딱 던졌는데 그것 가지고 막 서로 뜯어먹고 싸우려면 싸우는 것들은 갈매기예요. 비둘기는 안 싸웁니다. 딱 피해요. 그러니까 비둘기의 장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둘기는요, 예의가 바릅니다. 예의가 바르단 말은 뭐냐면, 비둘기가 앉은 것을 보면요, 제일 위에 아버지 엄마가 앉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지 한 3개, 4개쯤 밑에 새끼들이 앉아요. 아버지와 같이 안 앉아요. 근데 참새는 어때요? 한 줄에 다 같이 앉아가지고 짹짹짹짹짹 그러거든요. 애인지 새끼인지 몰라요. 한 줄에 앉아 같이 놀아. 근데 비둘기는 그렇잖아요. 비둘기는 꼭 질서를 지켜서 아버지 자리. 오늘 현대인은 점점 참새로 변하는 것 같아요. 비둘기처럼 예의가 있어야 돼. 근데 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 다음에 또 비둘기는 어떠냐? 일부 일처제예요. 비둘기는 혼자 삽니다. 만약에 아내가 먼저 죽거나 남편 되는 비둘기가 죽으면 혼자 살아요. 그래서 비둘기의 모습. 또 비둘기는요, 꼭 집으로 돌아옵니다. 언제 나갔다가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전쟁할 때에 또는 통신용으로도 사용한 것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오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밥은 나가서 먹더라도 잠은 집에 와서 자라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이 집에 와서 잠을 자야 돼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언제나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비둘기의 마지막 하나 더 이야기하면, 비둘기는 싸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비둘기는 쓸개가 없다 그래요. 우리 사람들 보고요, 지금 쓸개 빠진 녀석처럼 실실 웃기만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쓸개가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그냥 바보처럼 순하게 산다,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비둘기는 싸우질 않습니다. 갈매기는 음식을 하나 떠놓으면요, 다 서로 뜯어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면요, 비둘기도요, 마지막 순간에는 피가 토하도록 싸웁니다. 비둘기가 어떤 위기에 딱 부닥치면요, 싸워야 할 때다 싶으면요, 그때는 피투성이가 되도록 목숨을 걸고 쥐어뜯고 싸웁니다. 보통 때는 안 싸워요. 그래서 평화의 상징으로 올림픽 경기하면 비둘기를 쫙 띄우잖아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어떤 순간에 딱 이르면 그는 싸웁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절대절명의 순간에 딱 도달하면 그때는 내 생명을 걸고 싸워야 돼. 진리를 위해 싸워야 돼. 복음을 위해 싸워야 돼요. 교회 사수를 위해 싸워야 돼. 우리 신앙을 위해서 피가 흐를 때까지 싸워야 돼요. 다른 데는 다 부드러워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나 부드러움,
온유함,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2장에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부드러움 가지고 살아야 돼. 예수님이 말씀한 것대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성질 내는 사람 이길 것 같죠? 그러나 끝내는 부드러운 사람을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그리고 순결한 이 비둘기의 모습,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눈이 그렇게 청결하고 맑고 아름답고, 주님이 내놓았을 때 참 남부민교회 성도들은 눈이 비둘기 같다, 그런 칭송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람들이요 눈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이 불교에서도요 이렇게 무슨 그림을 그려놓든지 해가는 거 점 안식이라는 걸 합니다. 그거다 부처에다가 눈을 하나 딱 그려놓아야 그게 정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구별할 때도요 이렇게 눈을 가려버리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을 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나 주님 앞에 있을 때 맑고 청결한 눈으로 주님을 당당히 대할 수 있는 것. 죄 지으면 눈이 자꾸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나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해 그러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 눈을 바로 못 뜹니다. 그런데 우리는 맑고 청결한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감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갑시다. 2장으로 자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할 때에 이제 2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젠 이 여자의, 남자의 사랑을 받은 이 여자는 난 어떻게 살고, 그것이 물론 우리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의 사랑에 대한 헌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가서 다 자기가 고백합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우리가 찬송이 됐지 않습니까? 샤론의 꽃, 샤론의 백합화.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그냥 사랑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을 가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지도를 봐서도 그래요. 이스라엘 땅 거의 다 황무지입니다. 어떤 선교사는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없는 게 없다 그래요. 없는 게 없단 말은 산도 있고 사막도 있고 소돔과 골짜기 같은 그런 황무지도 있고 또 들판, 이 지중해 쪽으로는 들판이에요. 그게 바로 샤론 평원의 들판이에요. 그러니까 골짜기도 있고 들판도 있고 다양하게 꾸려진 곳이 이 이스라엘 땅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럼 갈멜산같이 높은 산에 있어서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요단강을 적셔내고 그렇게 하거든요. 참 다양한 이 지형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는 어떤 사람이냐? 당신의 사랑을 받는 어떤 존재냐?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그래요. 여러분 여기 샤론의 수선화라는 말을 부터 이야기를 하십시다. 샤론 그 평원에 수선화 하나 폈습니다. 대단한 것 아니거든요. 한국에 오면요 무슨 테마공원 같은 거 있어가지고 어느 지가 뭐가 있고 갈대 수첩이 좋고 뭐 그런 이야기 자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부러 그걸 보러 가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말하는 샤론 평원에 수선화나 백합화 같은 것은요 별다른 존재 아니에요. 장미는 아름답지만은 가시가 있고 장미는 굉장히 어떤 그 도발적이고 군세적이거든요. 그 미국의 국화가 바로 장미예요. 그 나라의 그 꽃을 하나 선택해도 그 다 의미가 그 미국이 사실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그런데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 이 여인은요, 나는 샤론의 수선화. 샤론 그 평원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수선 하나 폈다고 야 그 수선화 보러 가자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평원에 하나님이 나를 수선화로 심어 놓았어. 아무도 날 봐주지 않고 날 찾아오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줘도 나는 샤론 평원의 수선화로 내 사명 다하겠다. 어떤 사명? 향기를 바라겠다. 그것뿐이에요. 나는 특별하게 어떤 사람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수선화 아니에요.
강대상에 꽂혀있는 수선 아니에요. 샤론 평원의 평범한 수선화. 그러나 주님이 나를 거기에 심어놨다면 나는 거기에서 내 빛을 발하리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어떤 집단에서 하나님 날 심어놨어. 그럼 거기서 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막 신문에 나고 말하자면 스타가 돼가지고 크게 사람들 보여주기 위한 그런 존재 아니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골짜기는 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백합 하나 폈습니다. 어쩌다가 폈는지 몰라요. 어쩌면 짐승들이 가다가 콱 밟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도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침침한 곳에 백합 하나 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심어두었다면 나는 거기에서 꽃을 발하리라. 얼마나 겸손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자세가 겸손한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 보로다. 우리는 교회를 하면서 주의를 하면서요 언제나 내가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세우기를 바랍니다. 알아주기면 좋거든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를 향한 칭송이 있으면 좋죠. 장로님 최고다 그러면 좋죠. 권사님 최고다 그러면 좋죠.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 자세는 언제나 겸손한 거. 제가 첫날 저녁에 약속한 것처럼 겸손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죠. 겸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저 사람 겸손해. 지금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갑자기 피아노 칠 사람이 없습니다. 반주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151장을 부르자는데 없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피아노 잘 친 어떤 음대 출신의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좀 쳐봐. 당신 좀 나가. 지금 반주 없는데 그럴 때 난 못해요. 그렇게 할 때에 참 그 사람 겸손하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잘 말합니다. 그런데요 겸손의 깊은 의미를 주님이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겸손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먼저 겸손의 첫 단계예요. 아직 겸손을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을 뭐라 말할까? 쉽게 표현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훨씬 못해요. 실력도 배경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항상 나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생각해 주는 것. 이게 겸손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겸손의 대표인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한 그대로 빌립보서 2장에서 이걸 설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에 2장 6절 7절 8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죄송합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네, 5절이에요. 여기서 겸손의 첫째 모습이 뭐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겸손을 배우세요. 겸손의 첫째 모습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위치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겸손하냐? 자기의 권리를 하나님이 되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권리 포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쭉 이어갈 말씀드렸죠. 내일 새벽에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릴 겁니다. 겸손하는 건 뭐냐?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말이 맞아요. 내 주장이 맞아요. 그러나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한 발짝 물러설 줄 아는 거.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 말이 맞지만은 전체가 원한다면 나는 물러설 줄 아는 거. 권리 주장 포기하는 거.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거든요. 내 말이 맞아.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러나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나를 뒤로 물러서는 거.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내 가정에서도 남편의 권세만 세우는 거 아닙니다. 아내의 주장만 세우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겸손한 예수의 모습을 가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거, 이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6절 읽어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십시다. 시작. 네. 그는 근본적 하나님과 함께 같은 동등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여러분, 겸손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겸손이에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종이 되어요. 종.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뜻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자기의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없습니다. 머슴은 세경을 받고 봉급을 받고 돈을 받으면 그만큼만 일해주고 갑니다. 그런데 종은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나왔던 그 미국의 ABC라는 방송국에서 나왔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루트라는 거,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 있는 흑인들의 뿌리가 어디냐?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왔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걸 보면요, 실감합니다. 달아났죠. 주인이 잡아옵니다. 너 다리가 멀쩡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도끼를 가져와서 다리를 확 잘라버립니다. 아이고, 왜 내 생다리를 잘라요? 종은 그 말할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주의 종입니다. 종 단어 쓸 때에 굉장히 조심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만한 각오 있습니까? 바울사도 그 각오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는 어떤 자리에도 갈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아가스를 강해하면서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 이야기 안 했어요. 오늘 우리 남부민교회에서는 특별히 이야기를 안 하죠. 저는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그냥 갔어요. 가서 뭐 갈릴리 호수 있습니다. 그 한번 제가 그 바위돌에 걸터 앉아가 그 갈릴리 호수에다 발을 담가 철렁철렁 하면서 예수님도 혹시 여기 앉아가지고 발을 철렁거리셨었겠지 하고 해봤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 그러면 뭐 이렇게 가면요,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첫 번 넘어진 거, 두 번째 넘어진 거, 세 번째 넘어지고 하는데, 정말 두 번째, 세 번째 넘어진 거 너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 로마 캐토릭이 그걸 전설로 중세 때 만들어낸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제게는 큰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감동을 받은 곳이 어디냐면 이태리 로마예요. 로마는 기독교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로마에 갔을 때도 뭐 카타콤도 보고 뭐 콜로세움도 보고 뭐 다 봤어요. 근데 제가 큰 감동을 한 것은요, 바울 사도의 순교 묘지예요. 기념 예배당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나무숲 사이로 길로 쭉 따라 들어갔습니다. 기념 예배당이 있어요. 들어가면서 왼쪽에 보니까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목을 대놓고 죽기 전에 그 현장을 그린 그림이에요. 병정이 도끼를 들고 이렇게 치려고 하는 모습. 그 그림을 잠깐 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오른쪽으로 이제 또 통로가 있어요. 그 오른쪽 들어가 이제 예배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그 바로 맞은편에 개울물처럼 쫄쫄쫄쫄 흐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그만 분수가 물이 퐁퐁 솟는 분수가 3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목을 쳤을 때에 목이 떨어져 3번 튀었대요. 3번 튀었는지 한 번 튀었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도 내게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딱 이제 그 분수를 보고 돌았으니까 이제 요만한 강단이 하나 있어요.
강단에 보니까 이런 대리석을 하나 갖다 놨어요. 그 대리석도 옆에가 이렇게 깨어졌어요. 그리고 왜 깨어진다니까 도끼를 칠 때 잘못 쳐가지고 그렇게 독이 날아갔대요. 그것도 만들어낸 이야기라 압니다. 근데 제게 감동을 준 것은요, 바울사도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사도는 복음, 그걸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복음이 하나도 안 부끄러워. 저는 빌립보서를 참 좋아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 말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는 유대의 전통의 가정에 자랐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당시에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선생에게서 사사해서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다. 여러분 바울사도가 율법으로 흠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사는지 아시겠죠?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 조금 부족하지. 이렇게 하냐.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썼던 바울사도예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걸 배설물로 버렸어. 그럼 그게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잡혔습니다. 그가 지나간 세월 생각해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때로는요 고린도후서 11장 읽다가 막 눈물이 나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얼마나 길을 걸었습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 순간 대리석, 실제 대리석이 아닐지도 몰라요. 만드니까 그랬지. 뭐 나무 토막 위에다가 돌 쳐 죽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대리석 위에 목을 대놓고 마지막 순간 기다립니다. 아버지, 나는 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갑니다. 그 로마 병정이 그 도끼로 목을 칠 때에 그때 그 바울사도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어. 나는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이거죠.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가지고 달려간다. 그게 종이거든요. 세상 부귀명예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면서 자기 몸을 내놓았던 바울사도 너무너무 위대하다. 내가 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할 때 나는 그런 자세를 가졌네 이거죠. 나는 그렇게 갈 줄 알았네 이거죠. 조금 누가 내게 서러운 말만 하면 화가 나고 뭐가 내게 좀 부족하면 이것들이 나를 몰라보고 원망하고 섭섭해. 그건 종 아니에요. 종은 밤새도록 일하라 그래도 밤새도록 일해야 되고 밤새도록 동물을 퍼라 그래도 동물을 퍼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세요. 한 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하루 종일 나가서 밭에 가서 일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일 마치거나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했는데 얼마나 덥고 힘들었겠어요. 들어옵니다. 그러면 밥이라도 좀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하는 말이 이제 내 밥 식사 준비하라 그럽니다. 지는 뭐 했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도 종이 묵묵히 식사를 준비합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너 내가 밥 먹을 동안 너 옆에 수종 들어라. 밥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옆에 수종 들으래요. 물 가져와라. 이거 냅킨 가져와라. 뭐 어떻게 하라? 예. 하루 종일 일하고 배고프고 힘들었는데도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그게 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이 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겸손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한 거지. 바로 그 뜻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것이 겸손인데요. 종은 그렇게 산 거예요. 주인이 발을 잘라도, 주인이 내 목을 쳐도 나는 말할 수 없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남원민 교회에 나는 종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죽어서 하세요. 내 거 주장 못 합니다. 권리 포기하는 것이 겸손이고
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가 뭐라 표현하느냐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럽니다. 자기를 비워. 영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He emptied himself라 그래요. 우리는 사람은 셀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알아주고 나를 내세우고 나 주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비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드릴 말씀을 좀 땡겨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녁에 말씀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 제물은 어떻게 되느냐? 제물은요,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5가지 제사 있잖아요.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일 먼저 소나 양을 잡아옵니다. 잡아오면 그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내가 이제 가져왔으니까 제사장이 안수하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던 죄가 이 소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가 굉장히 무서운 걸 아세요? 소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안수할 때에 죄인은 내가 안수할 때 소가 지금 죄를 덮어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 대신에 죽는 게 대속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말은 내 죄가 주님에게로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어디 가서 어느 기도원에 가면 아무개 목사님이 훌륭해서 내가 안수기도 받으랍니다. 여러분 안수기도 받지 마세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에는 안수기도 받지 마세요. 저는 부흥회 갔는데 어디 가도요 나는 안수기도를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한단 말은 몇 번 했기 때문에. 몇 번 했기는 왜 했냐면요, 설교를 마치고 앉았는데 자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드릴 테니까 다 남으시오 그랬거든요. 나는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광고를 해버렸어요. 그래도 내가 또 부르길래 가지고 난 안 합니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안수기도를 하는데요, 또 안수기도 받으니까 좋아가지고 줄을 쫙 섰는데 설교하고 강사가 피곤해 죽겠는데 그것도 안수기도를, 그렇다고 해서 뭐 빵 찍어내듯이 안수기도 할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이 위해서 기도해 준대. 사람을 지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가 오늘 저녁에 내가 고생했다 했는데 그 다음날 또 광고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땐 제가 혼나봤는데 저는 안수기도 거의 안 합니다. 아마 여러분 속에는 그래도 나는 오늘 저녁에 예배 마쳐간 다음에 김중식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안수기도 한번 받을 끼다 생각하는 분 계시면 꿈을 깨십시오. 저는 안수기도 안 합니다. 저는 손 안 댑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안수기도를 받는 훈련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고 안수기도 받을 분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은 내가 믿고 그 영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분에게는 머리 대밀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요, 염소 뿔들이 믿을지 막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럼 막 드리는데 여러분 기도 함부로, 여러분 기도 잘못 받다가 악령 받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영이 어떤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는 여러분의 힘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게 뭐 2장 지금 2절에 걸려가지고 좀 가지를 못하네요. 진도가 안 나갑니다, 진도가.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뭐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베델 성경 공부, 뭐 부부 생활 세미나, 뭐 최선에서 또 어디에요? 침례교사는 최선의 삶까지도 저는 공부해 봤어요. 우리 성도 가르쳐 봤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이 기도 학교라는 게 있어요. 기도를 훈련시켰어요. 그럼 뭐 방언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능력은 무엇이냐? 어떨 때 기도가 실패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런 걸 제가 가르치는 교재가 있어요. 그게 12주 코스예요. 공부는 11주 하고 학교니까 12주째는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면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실제적으로 산기도하듯이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시킨 게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학교의 훈련을 못 시키고 오늘 속성으로 2가지 막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이제 속성과로 오늘 2가지만 배우면 기도학교 졸업장을 내가 드릴 테니까요. 첫째로 누구의 기도가 제일 세냐? 누구의 기도 제일 세냐? 누구 기도 제일 셀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 제일 세다. 아니 강사 목사님 기도 세다. 아니에요. 내 기도가 제일 세다. 내 기도가. 왜?
답답해도 문제를 제일 잘 알아도 누굽니까?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안수기도를 한번 해준다 해도요, 하나님 이 종 어려운 사정 해결하여 주옵소서 가버리면 끝나요. 나 여러분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너무 잘 압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누구에게 부탁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 헌금하라 그랬잖아요. 헌금 봉투 드릴 때 이거로서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이 물질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내 기도가 이 헌금 속에 있으면 날마다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 기도가 제일 세다. 이거 이제 첫째 배우신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학교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뭐냐면요.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나 요즘 큰일 났어요. 우리 집 아이가 몸이 안 좋은데요.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럴 때 기도학교 졸업한 사람이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할 말 뭔지 아세요?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보통 누가 걱정스러운 이야기하면요, 아이고 그래 권사님 그거 어쩌지. 아이고 나도 큰일인데. 그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해야죠.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나와요. 왜 걱정부터 먼저 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입에 나올까? 그럼 기도합시다. 교회가 어려운 문제 생겼습니다. 장로님이 문제를 들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왜요? 기도는 키입니다. 어젯밤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어디서라도 다 꺼내놓고 털릴 수 있는 거, 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거든요. 그게 기도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 오늘 내가 다른 데서나 아가스 강의하면서 안 했는데 오늘 여러분 특별히 가르쳐 드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세고, 그 다음에 그 안수 조심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죽입니다. 죽여요. 여러분 재물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재물이 뛰어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지파 사람들이 소와 양을 죽입니다. 여러분 죽는 게 뭔지 아세요? 아직 안 죽어보셔서 모르죠. 나도 안 죽어봐서 잘 몰라요. 그런데 난 죽은 사람은 봤거든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죽은 사람이 말합니까? 안 합니까? 네, 다시 물어볼게요. 죽은 사람이 신경질 냅니까? 안 냅니까? 정말요? 죽은 사람 봤죠? 죽은 사람이 눈을 굴레굴레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난 봤거든요. 죽은 사람이 막 신경질 내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이요, 눈을 막 이렇게 굴레굴레 하는 걸 봤어요. 내가 잘못 본 겁니까? 그 사람이 안 죽은 겁니까? 안 죽었겠죠. 옛날에 그 사위 오면 닭 잡아준다고 목을 이렇게 땄는데 닭이 목에 떨어져 뛰어가는 그런 것처럼 덜 죽어서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서 봤느냐면요, 교회에서 재직해 하다가 나 그거 봤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 갈라디아서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라고? 죽었나니.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직하다가 안 되니까 막 화를 내고 눈을 굴레굴레 뜨고, 이건 덜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은 사람 말 안 합니다. 죽은 사람 원망 안 합니다. 죽은 사람 불평 안 합니다. 죽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배를 따요. 그리고는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비워냅니다. 속을 다 비워버려요. 그게 바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단 말이에요. 자기를 비워. He empty,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속이 차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말씀하잖아요. 아이고 나는 우리 자식 새끼 그것 때문에 속이 터져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속 터진지 아세요? 속이 꽉 차니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방에 뭘 많이 담아보세요. 터집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넣으면 되는데, 여기 미국에 손자 보러 간다고, 아들 보러 간다고 가방을 쌌는데
더 가져가려고 가방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낑낑대면서 해가지고 겨우 키를 갖다 딱 잠갔습니다. 아, 됐구나 하고 가방을 붙였습니다. 가방을 붙였는데, 이거 이게 그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이 요거 아무개 권사님 가방이니까 조심해야지 하고 올려줍니까? 막 던집니다. 그 사람들은요, 비행기 안에 실을 때. 그럼 이게 받쳐가지고요, 툭 터졌습니다. 나중에 짐 찾으러 가보면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돌아서 나오는데요, 창자가 다 터진 게 덜덜덜 나옵니다. 왜요? 그게 꽉 차서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요, 이제 속을 다 비워버렸어요. 속을 다 비워버렸어요. 나는 속이 없다. 나는 속이 없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물되고 난 다음에 나는 속을 다 비운 사람이야. 그렇게 속이 없어야 돼요. 교회 일하다가 나 속 터져 못 살겠네 그러거든요. 딱 이야기하세요. 당신도 속을 비워야 될 사람. 왜 꽉 차게 살아요? 속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마음이 급해 죽겠어요. 마지막으로는 그걸 태워 없애야 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제사물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바알과 세라신은 850명이 와글거려도요. 여러분 850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850명 엄청난 숫자가 모여가지고 왁왁대면서 재물에 불이 떨어지길 바랬지만 재물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는 가짜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서 기도했는데 불이 떨어져서 재물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예요. 그 바로 뭐냐면요, 겸손이라는 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재물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이름을 내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이민교회에서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예산이 좀 모자랍니다. 의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 의자는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저희 교회가 예배당 의자를 할 때는 의자 하나가 한 12명 정도 앉는 의자예요. 그 의자가 한 개에 1,000불 했습니다. 그런데 1,000불 그러니까 또 그 달러로 돈 계산하면 얼마지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1,000불이다 하면 생각하세요.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여기 여러분들 한 5, 60개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의자는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이 의자는 아무개 집사한 거다. 아무개 집사한 거다. 그 이름 붙여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나는 이 남부민 교회 분위기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은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니까요, 교회 올겐이 바뀌어졌어. 와, 너무너무 좋은 올겐이야. 저 웬 겁니까? 모른대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저 올겐이 웬 겁니까? 몰라요. 아니, 목사님이 맨날 교회에 계시면서 그걸 몰라요. 예, 제가 교회에 있는데 이 올겐이 회사에서 오더니만 이거 갖다 놓으라 그럽니다. 그래. 누가 한 겁니까? 그 사람 자기를 밝히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게 재물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게 재물이에요. 우리는 찬송 잘 부르잖아요.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산제사는요, 나는 살아있지만은 나는 보이지 않아야 돼요. 교회에 어떻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돼요. 교회 오니까 깨끗해졌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바자회 한다고 막 어수선했는데 깨끗해졌어. 누가 청소했냐? 다들 피곤해 일찍 갔는데 예배당은 깨끗해졌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느 성도가 왔어. 그 밤에 밤늦게까지 깨끗하게 닦고 갔어. 자기를 보이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재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면요,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는 이것.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안 읽어도 됩니다.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마지막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각각 자기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불렀지만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다 있어요. 근데 십자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요,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목사님, 그럼 나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쉬운 대답이에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뭐냐? 남의 십자가를 억울하게 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 자, 물어봅니다. 이제
세례문 다 받으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그럼 남의 죄를 위해서 지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겸손은 어디까지 오느냐면 남의 십자가를 억울하게 내가 지는 거예요. 억울하게 지는 거. 그래서 이게 억울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게 뭐가 제일 억울합니까? 여러분은 억울한 것도 한 번도 안 당해보셨는가 봐. 누가 내 돈 떼먹고 가는 게 억울합니까? 나를 보고 사람들 뒤에서 욕하는 게 억울합니까?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은 너무 대답을 잘 안 하셔서 내가 혼자 답답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거는요, 억울한 것만큼 억울한 게 없습니다. 누구든지 각자가 가진 억울함이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못 참겠습니다. 억울합니다. 그 억울함이 있어요. 그거를 걸머치라는 거예요. 표현할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썽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썽이 생겼냐? 뭐 어떤 소문이 났고, 교회에 뭐 물질이 없어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 때문에 그랬대요.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전화 한 통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소문을 내가 냈대요. 이거 뭐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그런데 내게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그걸 걸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남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우리도 남의 책임을 내가 걸머지고 억울하게 그 길을 가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해명해야 됩니다. 나는 안 그랬어. 나는 언제 어느 시에 뭘 했고, 나는 전화도 하나 했고, 누가 내 전화 받았다 그럽니까? 그 사람 이름 대세요. 말 못합니다. 말든 마세요. 이렇게 싸워야 우리는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책임을 내가 걸머지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제 겸손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종이 되기도 싫고요. 그런데 전부 다 주의 종 김경진 목사님, 부끄러워. 내가 억울하게 살 사람 같아요? 내 성질이에요? 나 다 따지고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해서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뭐 2절로 끝납니다만은,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곳에서,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은 그곳에서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느냐? 남이 보는 데서는 과시하고 충성할 수도 있어요. 보지 않는 데서. 제가 잘 아는 대학교 때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요, 이 세상 말라면 세상적으로 잘 놀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춤도 잘 추고, 그러고 뭐 술도 잘 먹고, 내가 누구나 이야기를 절대로 못합니다. 철도 잘 먹고, 담배도 뽀끔 잘 피우고, 그 다음에 춤도 잘 췄어요. 그러면서, 야, 경진아, 그때 대학생이니까요. 너 나한테 춤 좀 배울래? 그래요. 그때 내가 춤을 배웠더라면 뭐가 됐겠어요? 근데 그때 내가 춤을 안 배웠죠. 그리고 저는 그는 대학교 1학년만 하고 그만두고 사라졌어요. 중퇴 아닌 중퇴로 사라졌어요. 그런 소식 없었어요. 그럼 저는 캐나다 갔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갔대요. 와, 그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목사는 아무나 하나? 받아 소미에서 목사야지. 이게 말이야, 이 담배도 피우고 말이야, 술도 먹고, 지가 무슨 목사란다고. 아마 요즘 목사들이 대접을 잘 받고 하니까 목사 됐겠지,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나중에 들으니까요, 어느 나라에 선교사로 갔대요. 이게 뭐 선교를 알고 갔냐? 그냥 덜렁덜렁 거리면서 왔다 갔지. 그랬는데 나중에 이메일이, 그때 이제 이메일이 한창 유행했잖아요. 이메일이 오고 소식이 오고 하는데, 자기가 그 나라에서 선교사로 찾고 어떻게 지내면서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온대요. 오겠거니 했더니, 내가 미국에 간 김에 너를 한번 만나려고 한다 그래요. 만나자. 그래, 만났어요.
온다는 날 이제 우리 집 방을 하나 비워놓고 이제 두 내외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자동차가 탁 되어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나가서 이제 사모님하고 인사하고, 그 사모님도 처음 본 거죠. 그건 제 친구를 이제 만났습니다. 몇십 년 만에 만난 거죠. 대학 1학년 이후에 헤어졌으니까요. 만나서 이제 인사하고 가방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고 이제 이 방에서 쉬어라 하고 방을 내어주고, 사모님이 이제 뭐 좀 정리하는 동안에 제 친구하고 제가 이제 바깥에 피아노 있는 리빙룸에 왔습니다.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예요. 제가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어요? 너 거기서 수고 많이 했다, 고생했다. 나 그 이야기 안 했어요.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진짜 뜬금없이 얘기했어요. 너 거기서 죽어라. 저는 제 마음에 각오한 바가 있어 말한 거예요. 선교사라고 해서 대접받고 돌아다니지 말고, 선교사라고 나는 선교 3내 하고 몇 년 있다가 그래야 하지 말고, 한번 그 자리에 정했거든. 너 거기서 죽어라. 설명도 없었어요. 너 거기서 죽어라.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잖아, 나도 거기서 죽을 생각한다. 그래요. 그걸 대화 끝. 서로 마음이 통한 거예요. 지금도 그게 있어요. 샤론은 들판, 골짜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리라. 난 내 삶의 최선을 주 앞에 드리리라. 사람이 알아주거나 못 알아주거나, 남문병교회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거나 못 알아주거나, 나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리라. 그런 귀한 마음. 제가 언제 다시 여러분을 뵙겠습니까마는, 여러분이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예수 닮는 성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도, 이것으로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에서 주의 영광을 대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